그 다음날 보홀로 또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보홀로 배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또 쪽배를 타고 어디 한 군데 더 작은 섬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은 거기에서 우리 빈석에 참여했던 목사님 사셨어요. 목사님은 2번 참석했는데 이분이 이제 박교수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그 첫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분들이 만나긴 했지만은 그 작은 섬 쪽배를 타고 작은 섬에 들어가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집이 수상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상가옥이니까 바로 이제 싱크대도 있는데 물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물이 기우니까 물을 어떻게 멀리서 이렇게 공수해서 사다 먹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박예수 목사 부부는 하룻밤 주무시고 BJ 목사와 같이 우리는 거기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우리를 방문을 하다 위해서 가서 점심을 이분들이 준비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중풍을 맞았어요. 처음에 약하게 왔는데 그 후로 우리 집에서 왔었는데 작년에 또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 앉아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쪽을 팔을 못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 식사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아직 젊은데 근데 물론 이제 사역은 사모님 하시고 또 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린이 사귀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같으면 어린이들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오니까 오면 뭐 하나 과자라도 주고 뭐 이렇게 주작해서 뭐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막은대요. 그만하고. 그것 보고 한국어는 너무나 다른 현장이구나. 그리고 거기 가니까 이제 섬 중에 섬이잖아요. 작은 쪽배를 가야 되는 섬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코로나 기간 때는 어디 가도 못 하니까 아이들이 엄청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기회가 난 것 같더라고요. 기회를 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드리고 다시 쪽배 타고 나와서 보홀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갈 때 이제 보홀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바다는 구경도 못하고 바닷가는 선교센터에 들어갔어요. 선교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 센터는 필리핀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오는 분들 갈 때 보니까 또 쌀을 한 5kg 정도씩 싸가지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배 타고 온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통비를 주고 그러면서 한 20명 정도 사역을 계속 이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2월 달에 모일 것을 미리서 땡겨가지고 1월 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이번 간증 들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분은 이제 멘토링 사역을 하신 분인데 멘토링하고 상담 치유하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말하면 CCC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이따 쪽이고 제일 먼저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 들으니까 선교센터인데 큰 농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큰 농장을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멘토링하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계속 달달이 만나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붙들어가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농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사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센터 CCC예요. 필리핀 CCC. 쉽게 말하면 그 출신인데 거기서 본부 이야기해가지고 그 농장을 샀대요. 그 농장은 이제 여기보다 훨씬 작은데 근데 이 파는 목사님이 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재 농장이 한 10헥타 된다는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헥타 된다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농장 주인이
왜 당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냐? 당신이 혹시 이 농장 살 계획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또 센터에 말해가지고 그걸 샀대요. 한 4년 동안에 이분이 갖고 습니다. 거기다 이제 쌀 농사, 그 빨간색 쌀인가 쌀 농사도 짓고, 그거 이제 짐승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일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센터를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잤는데, 찬식관에서 그 다음날 사역했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이분은 교회가 없고 그냥 선교사로서 현지 목회자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일 더 훨씬 앞에 와야 돼.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 이분은 나이가 이제 만 50 넘고 6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고 거기다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유치원을 기한 걸 봤습니다. 그래야 볼 때 필리핀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구나. 이건 비록 교회 사역은 않지만은 목사님들을 돕는. 그래서 로이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 아니까 이분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거기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로 다시 배 타고 나와가지고 세부에서 몇 군데 했는데, 이제 남부에서 했는데, 롤리 목사님 교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 부를 만났어요. 이분이 자기 딸이 지난 8월달 이것이 와가지고 청소년 집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왔다고. 그 딸이 누구냐고 하니까 사진을 보여줘. 보니까 여기서 춤을 잘 췄던 가운데서 춤을 잘 췄던 그 자매더라고요. 너무나 아이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부모님들이 오실란다고. 그래서 또 그런 반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이쪽에 중부에서 왔는데 탈리사인가 거기서 왔는데, 여기 목사님은 부부는 한번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을 한 60명 이상 모여놨어요. 목사님들 60명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데 많은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부에 이렇게 연세 드신 전통적인 그쪽 순복음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렇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5월 달에 와서 원룸에서 주무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탈라이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아이타 족속들이 아이타 족속에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냐면은 거기는 숫자는 많이 안 모였는데 교회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변화되면은, 이분들이 집에 있어가서 변화되면은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타족 부족인데 추장인데 이분이 목사다는 거예요. 아이타족이 일반 성도랑 같이 잘 못 어울려. 그러니까 아이타족들의 교회만 따로 세웠습니다. 예배당이 좁은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때 나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뜸 한 이야기가 화장실 좀 공사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한번 기도해주고 이거 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어디에 보고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착복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갔더니 교회는 그 교회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목사는 신실하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 열매가 많이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주일날 우리가 BJ 목사님 교회 갔는데, 난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목회하냐면 낮에는 두부장사예요. 두부장사. 그 미국 다니면서 뭐 토브라운가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그 두부장사를 하고 산에서 했는데, 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설립 5주년에 해가지고 기념 예배를 시내 호텔을 빌려가지고 부피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요 보니까. 거기 이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필리핀 강사를 초청해서 갔는데, 저는 이제 강사가 아닌데 메시지를 좀 하라 해서 제가 메시지 좀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한국은 그러잖아요. 뭐 교회 설립 몇 주 해도 그런 거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세우잖아요.
이분들은 해년마다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에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예배 드리면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호텔 같은 데 얻어서 한 번씩 행사를 한 것이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도 이 행사 같은 것을 훨씬 잘해요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활발히 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옛날에 이제 주일 성수다 해가지고 어디 식당도 안 가고 음식도 안 사고 돈도 안 썼어요 옛날에는. 그런 전통적인데 가다가 이런 필리핀의 이런 자유스러운 주일날 오후에 오후 5시에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여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음식 나누고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마치 뭐 이렇게 우리 뭐 성탄절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5년밖에 안 됐지만은 산속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낮에는 두부장사 오고 거기서 수입 얻어가지고 해서 아이들 키우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많다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래서 한번 우리 교인들도 한번 이렇게 기념이 되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가지고 또 초청 강사 좋은 분 모셔가지고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와서 한 30분 동안 설교하시고 제가 또한 거의 한 짧게 한다는데 거의 한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가 지금 이렇게 보홀의 선교센터입니다. 보홀의 선교센터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벽이 없어요. 농구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마이크 시스템 놔두고 메시지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번에 한 2차례 정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여기는 지금 BJ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여기서 이제 박예수 목사님이 아이들 어린이 사회 간다 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그냥 저녁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박예수 목사님 가지고 김치를 몇 군데 담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군데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나름대로 두 분이 다니는데 용감하게 잘 다니시죠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이 뭐 불 받은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두 분이 가지고 가서 김치 담아주고 또 어린이가 하면 사회 가면 그냥 하잖아요. 그냥 과자를 사가지고 그것도 주고 이게 임성희 사모님이 좀 손이 커가지고 김치도 뭐 몇 킬로씩 담은 거 모르겠어요. 그냥 바가 100킬로씩 담아 김치를 보통 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잘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우리보다 먼저 오시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보면요, 보면 반응하잖아요. 너무나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목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가? 내가 가면 영어로 설교거든요. 내가 영어 설교가 이렇게 유창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되니까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단어 발음이 틀리더라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신 분들도 더 힘있게 그냥 하게 되고 야 이게 말 잘한다고 영어 말 잘한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가 붕이란 것 같아요. 붕이를 한나절씩 아니지만은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저희들 이렇게 파송했기 때문에 이게 전 교회 대표로 나가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이쪽 이제 수비로 와가지고 수비에서 청소 수련했는데요. 160명 학생들 등록했어요. 등록한 사람들 강사 빼고 등록한 사람들이 160명인데 얘들이 첫 시간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만년 목사님 교회도 이제 순복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직 교단은 안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복음 교회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침례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이사벨 가서 침례교회 학생들
토요일 한번 모였어요. 거기 또 한 100명 이상 모였어요. 찬양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잘 들어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아봤어요, 제가. 역사인데 정말로 이렇게 어떤 생 땅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그 정도 되려면 한 3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훈련이 되고 그러는데 딱 하루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는 사역은 어렵겠구나 해야지 확신이 끝내버렸는데 이 마이녀 목사님 교회 정말 지교회 한 10개 한 지교회 정도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한 20명 모이고 거의 다 이제 마이녀 목사님 지교회 청소년들이에요. 첫 시간부터 애들이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도하자, 찬양하면서 기도하자니까 그냥 얘들이 그냥 지들끼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들이 스스로 막 넘어지면서 엎어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놀랬습니다. 이야, 마니노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를 어떻게 잘하신가 이렇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정말 놀랐어요. 보통이면 목사님들 엄청 기도해주고 안수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팀도 굉장히 훌륭해요. 50팀들이. 그리고 강사들도 저는 뭐 강의를 두 강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만 했어요. 나머지 이제 그쪽 청년들하고 목사님 이제 같이 해서 했는데 강의도 너무나 말씀도 잘 받고 그래서 이 수빅 청년들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지금 수빅 마니노 목사님 교회가 지금 그 전체 그럼 전라남도 같은 데서 가장 큰 교회고 2학년 있게 되는데 얘들이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부 다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에요. 얘들이 열심히 듣고 거기다 이제 그쪽에 아이따족도 좀 있었고 보이는 사람이 그 아이따족인데 그래서 이제 수빅에서 청년 4사람이 지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니면서 훈련되면서 어떤 세계적 일꾼인데요. 지금 마니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교단에서 여러 지역에서 마니노 목사님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강사로. 이번 주 이제 세부에서 교단에서 초청 강사로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죠. 내가 볼 때는 그 아들 빌립이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네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그 아들 잘해요, 이렇게. 이 아들이 우리 집에서 와서 은혜 받고 직장 그만두고 목사 됐잖아요. 집에서 완전한 증인이에요. 그 청년들이 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에 참 어린아이들이 없는데 없다고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란 것은 필리핀 교회도 우리 교회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시골 살지만 순수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마니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가신 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아직 이제 정식으로 재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재혼할 사람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니노 목사님도 우리 GBS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 GBS에 18년 동안 같이 헌신했어요. 2006년도부터 만나가지고 18년 동안 같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분들 오시게 되면 또 축복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발전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와다가 이렇게 김대 목사님하고 또 한 선교사님 김대 목사님 은퇴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서 한다니까 목사님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도처리 한다니까 해외 사역자들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한 번 할 때보다 한 3천 들어가죠. 두 번 한 5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놀래요. 목사님 교회가 엄청 큰 교회 모양이네요. 아니요, 우리 교회 숫자 안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요. 저 혼자인 것이 아니고 우리 네트 목사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네트워크에서 절반하고 우리 교회에서 절반하고 보통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필리핀도 이제 동참해서 갈수록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광주칠로 큰 교회 돼가지고 이런 사역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같이 평균 사이즈의 그냥 보통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은혜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새 일을 기대하라.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신년 되면 1월 1일 되면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또 구정되면은 또 구정대로 또 복을 또 선포하고 복을 더블로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한국은 전통적으로 구정이 지나야 또 새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보다도 이사야가 앞으로 2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만큼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죠. 자, 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장차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는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한번 1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너희의 구속자요. 1절부터 1장 1절.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이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켜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당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같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너희 소돔의 권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진송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양은 내가 가진 연인바여 올삭과 안색일과 대의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이요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마침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화를 했어요. 어떤 여인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지나간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느냐?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산속에 사는데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또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통하지 않겠어요?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이 산속에 위험해서 사느냐? 저 마을에 가서 살지. 마을에 살면 호랑이가 거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마을에 안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온갖 부정부패 불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범에 사람이 잡혀 죽을지언정 나는 그쪽 정치에 그쪽 마을에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인간 사이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타락했고 윤리가 타락했고 모든 것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와서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20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잡혀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좋은 마차 타고 가겠습니까? 꽃길이 아닙니다. 쇠사실에 이렇게 그들이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그 상태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받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살아난 사람들은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지다 보게 되면 나중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이 뭐냐면은 안식년 되면은 땅이 쉽니다. 6년 동안 정격하고 1년 안식 7년째는 쉬면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7년 동안 계속해야 수확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법은 6년 동안 땅을 써먹고 나서 1년 동안 쉬어야 그 다음에 땅도 쉬어야 그 다음에 수확이 잘 된다. 70년 되게 되면은 희년입니다. 그래서 70년째 되게 되면은 77, 49 해가지고 50년째가 희년이 되는데 희년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 되게 되면
신년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팔았던 것도 회복이 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 땅이 안식한 것처럼 그동안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이.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490년 동안, 70년이면 안식일이 490년이잖아요. 490년 동안에 70년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안식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거기서 있을 때 그 땅에 안식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7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490년 동안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바벨론, 사단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지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함 되고 맞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과서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공자의 논어나 공자의 무슨 이렇게 어록에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공자가 창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어떤 말이 없어요. 석가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을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원리를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원리, 동식물 모든 것들 창조의 기사가 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성경 절반을 알 수 있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생각하게 됩니다. 신화를 믿게 되고 사람들이 이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 악한 일이 많잖아요. 악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중심이 있었고 뭐가 잘 되고 잘못된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혹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 받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이 성품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부패도 그렇게 부패한 상태다. 우리 안에 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말하면 당연하지 하나님 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지. 야, 저 사람 나쁘다 하면서 우리가
감정 세우고 싸우게 되면은 우리만 피곤하고 우리만 사단이 속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청년 때 외웠어요. 청년 때 외우고 나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두 번째 갔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갔다 와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그 방글라데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더 멀리 갔습니다. 군인들 뭐 초소를 뭐 하고 뭐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독교 이렇게 나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새가을도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날 사일을 끝나고 나오는데 앞쪽에서 대형 버스들이 관광버스들이 대절해가지고 막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뭔 일이냐니까 그 지역에 이슬람 성자가 뭐 탄생한 날인가 죽은 날인가 모르는데 그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우리 어장님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번에 여행에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장로님이 평소에 꿈을 많이 꾸는 다인데 평소에 이렇게 꿈 조금 비하고 많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면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전 그런 말씀도 안 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사역하고 있는데 또 사모님 전화 왔어요. 미국에 있는 사라가 꿈을 꿨는데 아빠가 뭐 교통사고나 어디 위험당하는 꿈을 꿨다고. 내가 성경에 증인의 숫자는 둘인데 두 분이 이렇게 말을 보니까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근데 그 사건을 딱 맞다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이 뭐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것인가. 만약에 발각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심 위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 조금만 잘 타고 이번 45분 타고 길도 좁아요.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물을 건널 때, 물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다. 딱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주장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문자가 한국 네트 목사님들에게 기도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간에 딱 문자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문자가 말한 이 말씀이 또 온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우리 지켜주구나.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길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무사히 시타코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처한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 나를 공격하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는 당연히 돕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또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권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인데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또 성경에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래서 나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날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포로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포기 않겠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이전 것을 기가에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이 건넜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 사건을 말하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고 나서 나머지 바로의 애굽의 말과 빈과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흐리게 만들어서 다 수장시켜버렸죠. 그게 또 큰 기적이 있는데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전에 홍해 일 그런 거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요. 지금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70년 살잖아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란 지역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이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빌론을 멸망시켜요.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딱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있네. 너희들 다 네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이 바사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를 하루아침에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향할 것을 지금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흥하게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북한은 지금 교회를 막아버리고 공산주의해서 저렇게 가난하고 포악이 심하지만 이 남한 땅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새 일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러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상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100%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받고 산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성령 인도받고 어쩔 때는 육신의 혈기대로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은 더럽니다. 세상에 직장생활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경제생활 하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력을 믿더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부분에서 내가 잃어버린 부분은 없는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이렇게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이 부분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실수해서 이 부분을 놓쳤다 할지라도
혹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올해 그 전에 내게 홍해 같은 기적이 났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한 단계 계단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나중에 종살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서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계속 실패의 나락을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순간에 엘리베이터로 태워가지고 왕궁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올해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인 사람들은 승진하기를 원할 것이고 사원 사람들은 더 번성하고 더 확장되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좀 크게 열고 계획을 좀 크게 갔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주월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옮길 때 풍암동이잖아요. 풍암동에 와가지고 주월 제일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여러 가지 야안이 나왔었는데 세계 비전교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해서 세계 비전교회로 했습니다. 명칭을. 그때 어떤 분들이 동네 복음을 하지 뭔 세계 복음하냐 이름이 너무나 거창하다 막 그래요. 그래 당연하죠. 우리가 주월 제일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 하니까 아시아 중앙교회가 주월동 쪽에 아시아 중앙교회라고 뭐 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때 생각할 때 내 생각이 그랬어요. 이름이 거창하다. 동네 복음을 하지 뭐 아시아 중앙교회냐.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을 세계 비전교회로 바꿨어요. 그때 똑같은 내가 비난했던 대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뭔 동네 복음을 하지 세계 복음을 하냐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랬더니 꿈을 크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을 비전을 이룬 그런 교회가 됐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넓히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죠.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지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이 하나님 맡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지금까지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님 이 GBC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동역자들 또 사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 풀어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정말로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 일에 저를 부르시사매 저희 더 사명감 가지고 성령 은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계변교회 성로대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경제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 주옵소서. 주의 볼로 덮으시고 악한
악한 일이 틈태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의 통로에 들어 주님 기름 부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서서 찬양